11장, 12장은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그 가데스 바네아가 유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 유명하냐면 정탐꾼을 보낸 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정탐 보고를 받잖아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거기서 원망하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곧장 못 들어가고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바란 광야라고 말할 때 그 바란 광야는 바로 가데스 바네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지도 봅시다. 지도를 봐요. 자, 어디 보냐면은 이제 뭐 애굽에서 출발한 거는 이제 분명히 다 알고, 맨 밑에 보면은 시내산 있죠. 시내산에서 올라가잖아요. 우리 지난 주 11장에서 다베라, 거기 불 붙었죠, 그렇죠? 네, 불사름. 그 다음에 기브로 핫다와, 여기서 또 죽었잖아요. 탐욕의 무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데가 하세롯이야. 하세롯에서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죠. 이 과정,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하세롯, 여기에 사건이 일어나는데, 지난 11장은 이제 다베라하고 기브로 핫다와를 봤어요. 오늘은 하세롯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성경 봅시다. 어디 보시냐면은, 뭐 제가 방금 말로 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35절 보세요. 11장 35절 보세요. 11장 35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도착을 해서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11장 35절 시작. 백성은 기브로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으로 행군하였다. 그들은 하세롯에서 멈추었다. 자, 지금 어디 있어요? 하세롯에 있어요. 오늘 일어나는 일은 하세롯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이제 12장 들어가서 1절을 지도 표시하겠습니다. 1절 지도 표시. 그러니까 12장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절이죠. 1절 지도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모세를 비방하였다. 자, 첫 번째 단락이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구스라고 말할 때는 밑에 여러분 성경 각주를 봐도 에티오피아 그렇게 나와 있죠.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여인을 말하는 거야. 이 구스는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면은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 자, 이런 겁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구냐면 시보라인데, 이 시보라가 죽었어요. 이제 죽고 나서 모세가 이제 자기의 아내 시보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내를 맞아 들였어요. 근데 그 여인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고 이방 여인, 구스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제가 이런 말씀 자주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섞여서 이방 민족도 막 같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나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나왔던 이방 여인 가운데서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모세가 공격을 받는 빌미가 되는 거예요. 그 공격을 누가 하냐면은 미리암과 아론.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와 형제지간이죠. 남매지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잖아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지금 모세를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고 해서 비방을 한 거예요. 비방을. 왜냐하면 율법에 이랬다는 거죠. 율법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지 말아라.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엄밀히 보자면은 이게 더 세밀하게 보자면 모세가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율법에 말씀하시는 이방 여인은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 있는 그 7족속의 여인들과 하여튼 그 7족속과 통혼, 결혼하지 말아라. 절대로 어떤 한 가정을 이루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미리암과 아론은 그것을 넓게 생각해서 모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로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정쩡하게 알면은 남 죽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남 죽이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어정쩡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은 모세한테 가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모세 당신 그러면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3자한테 모세를 막 공격한 거예요. 제3자하고 얘기하고 모세가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막 저기 말이야 이렇게. 그 증거가 뭐냐면 2절을 보세요.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자, 이들이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에게 얘기했으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그 모세가 그 말에 그 지도자 맞아? 율법을 어기면서 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어떻게 그게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 하면서 뒤에서 계속 이 비방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2절을 보면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이게 2절을 보면 우리 세번역 성경은 따옴표가 붙어 있죠. 위에 따옴표가 붙어 있어요. 작은 따옴표가 붙어 있는데 점점이 2개 붙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직접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만약에 당사자하고 대고 얘기했으면 너 그럴 수 있어? 주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너라는 단어를 쓸 텐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라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건 지금 제3자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3자한테. 그래서 비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주동한 사람이 물론 미리암과 아론 두 사람이 같이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주동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누나요. 누나. 세 가지의 증거를 들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보통은 성경이 이름을 쓸 때 남자 이름을 먼저 쓰고 여자 이름을 뒤에다 씁니다. 보통 옛날 고대 사회가 그랬잖아요. 가부장적 사회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을 먼저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암이 주동한 것이다. 또 1절 맨 끝에 보면 비방했다 이 말이요. 원어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동사가 여성형이냐 남성형이냐 중성 이게 없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히브리어는 주어가 남성이면 동사가 남성형이 돼야 돼요. 주어가 여성이면은 동사가 여성형이 돼. 이런 게 구분이 아주 뚜렷해요. 근데 비방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으로 보자면 여성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동한 거예요. 미리암이 막 모세 말이야 몹쓸 사람이야 그게 지도자야 막 이러고 다녔던 거예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징벌을 내리십니다. 모세를 비방한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그 징벌이 미리암한테 내려요. 미리암한테 먼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누나가 먼저 주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들으셨다? 2절 끝에 보니까 주님께서 들으셨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기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내 눈에는 내가 지금
말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람만 보이잖아요, 내 눈에는. 그런데 거기에 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은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말 없이 듣는 이시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말 없이 듣는 분.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자,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9절, 1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나침반 표시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거치고 나니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서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미리암에게로 다가갔다. 살펴보니 그 여인은 악성 피부병에 걸린 것이었다. 주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자, 이제 모세를 비방하니까 이 미리암과 아론이 셋 다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셋을 호출했어요. 성막으로 와라. 모세, 미리암, 아론, 니들 다 회막으로 와라. 성막으로 와라. 갔어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5절에 보니까 또 한 번 얘기했어요. 이번에는 아론 셋이 모였는데 줄 서 있는데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5절이에요. 한 발짝 더 앞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에서부터 말씀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뭐 다 읽진 않겠습니다. 8절 이제 중간쯤 보면은 끝부분에서 세 번째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런 얘기죠. 겁도 없이 어떻게 주의 종을 비방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 주님께서 그들한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미리암의 몸에서 악성 피부병,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뭐예요? 문둥병, 나병. 이 나병이 몸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가서 이상하다 싶어서 살펴보니까 진짜 나병이 온몸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죠. 그래서 아론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재빠르다고 해야 되나 얍삽하다고 해야 되나. 누나가 문둥병에 싹 걸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잽싸게 회개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11절 보세요. 11절. 직접 읽어보세요. 11절 다 같이. 참 재빨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물 타산지석을 삼아야죠. 자, 11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애석합니다. 우리들이 어리석었던 죄와 우리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우리에게 벌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아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한테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저지른 어떤 악행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회개가 돼야 징벌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뭔가 어떤 것을 실수했거나 어떤 것을 행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와서도 리더에게 와서도 죄송합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끝나는 거예요. 아론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미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모세한테도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렸는데 아론은 안 걸립니다. 여러분,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남이 넘어지는 걸 봤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넘어진 걸 보고서 봤는데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좀 죄송합니다. 남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좀 회초리 맞는 걸 봤습니까? 그럼 빨리 정신 차려야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왜 망하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망의 역사가 왜 그들에게 있었느냐?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남의 역사를 가지고, 남의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그 아파하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을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로하되 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그것을 교훈 삼을 수 있어야 돼요. 아론은 어쨌든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로 아주 교묘합니다. 교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가 누구를 취해서? 구스 여인을 취해서, 이방 여인을 취했기 때문에 취한 것이 잘못했다고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정말로 모세를 공격하고 모세를 비방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2절이에요. 2절. 2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런 얘기예요. 야, 모세만 하나님과 주님께서 모세한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왜 모세만 우리 중에 최고의 권세를 가져야 되느냐? 왜 모세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우리로부터 떠받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데 왜 모세만 우리한테 이러라 저러라 최고의 권위를 가져야 되느냐? 지금 2절이 본심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까 뭔가 그 상대방한테 하여튼 공격할 어떤 빌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불만을 이야기하거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나를 조금 마음에 안 들어할 때 거기에는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두 가지 이중적으로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사람이 겉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는가 하면 진짜는 뭐냐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제가 어떤 교회의 일을 좀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학력을 속였다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한 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목사님이 학력을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떤 장로님과 권사님이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학력, 한때 우리 학력 위조 막 그런 거 되게 있었잖아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정직하지 못하게 학력을 속이느냐? 장신대 안 나왔으면서 왜 장신대 나왔다고 그러느냐? 학력을 속이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정말 목사님이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못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학력을 속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진짜 내막이 있어요. 그 내막은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 교회를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게 뭐냐면 왜 그 장로님과 권사님 두 분이 부부인데 왜 목사님의 학력을 문제 삼아가지고 내쫓았느냐? 사실은 그 권사님이, 부인 권사님이 이제 은퇴를 해요. 올해 은퇴를 해요. 그래 은퇴를 하니까 그 교회는 이제 주보에다가 아마 이렇게 시무 권사들에게 이름이 들어갔었나 보죠. 그걸 이제 시무 권사 은퇴하니까 이제 원로니까 시무 권사 이름을 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께서. 근데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빼지 마라. 아니 은퇴하시니까 빼야죠. 그래도 빼지 마라. 내가 빼라고 할 때까지 빼지 마라. 이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서 그냥 좀
아유, 그냥 좀, 그럼 더 놔두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실수를 한 거죠. 모세처럼 실수를 한 거예요. 그냥 놔두면 될 텐데, 그거 좀 좀 한 달, 두 달 더 있다 빼면 어때요? 그렇죠? 뭐 직원사님도 이제 올해 12월에 은퇴신데, 아이고, 한 달, 두 달 뭐 늦게 빼면 어때요? 주보에서 이름. 그게 지옥 가는 것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냥 확 빼버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름을.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너무 이게 불쾌했던 거예요. 불쾌하니까 이 분노를 갖다가 삭히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을 막 딜딜 막 볶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누가 세요? 여자가 세요? 남자가 세요? 그래요. 막 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결국에는 그걸 터뜨려가지고 온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게 만들고 그 목사님 결국 나가고. 근데 겉으로 볼 때의 이유는 뭐예요? 목사님이 학력이 좋다. 어떻게 목회자가 진실해야지 거짓을 할 수 있느냐? 설교에다 대고는 진실하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왜 속였느냐? 이게 이유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자기 자존심 건드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런데 이 얘기까지 할게요. 사실은 그 목사님 속인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이. 왜냐? 그 목사님이 원래 지방에 있던 분이에요. 우리 최인영 집사님 고향에 있던 목사님이신데 그 지방에 있던 목사님을 서울로 이렇게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그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나는 내가 우리 교단에 정식 신학교를 하지 않았고 나는 방송 통신을 통해서 신학을 했고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단에 뭐가 있냐면 청목제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우리 교단에 장신대 가서 1년 정도 공부하면은 우리 교단에서 어쨌든 이미 이제 안수를 받은 분이라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청목제도까지 받아서 이 교회 부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장로님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그러다 통과가 돼서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렇게 안 한 것처럼 막 이렇게 막 까발려가지고 성도들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 건요. 그건 당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항상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겉으로의 얘기는 항상 그럴듯한 거예요. 항상 이유가. 그러나 속에는 뭐냐? 내 자존심 문제일 때가 많아요. 내 사적인 감정일 때가 많아요. 나의 뭔가를 건드렸다 이거예요. 나의 뭔가를. 그런데 그거를 드러내고 할 수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종교적인 포장을 해요. 목회자가 그러냐? 목회자의 인격이 왜 그러냐? 목회자의 도덕성이 왜 그러냐? 그러나 더 진심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 사적인 감정이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봐서는 모세가 율법을 어겼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아주 뭔가 정정당당하게 공의롭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뭐예요? 아니 제일 막내 동생인데 막내 동생 혼자서 막 다 해먹는 것 같아. 뭐예요?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은 뭔가를 얘기할 때 누군가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때 성숙한 사람은 뭐냐?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참, 저 사람이 자꾸 내가 미워. 저 사람이 미워. 그러면 저 사람이 미운 이유가 뭔지 내가 정말 저 사람이 공의롭지 못해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는 건지 아니면 내 속에 어떤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적인 감정 어떤 것이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미워하는 거 이걸 이게 살피는 성숙한 사람일수록 그걸 살펴요. 그거를. 그래서 정말로 사적인 감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자기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정말 공의롭다면 그것을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 해결할 때 방법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뭐냐? 어떤 성도가 만약에 죄를 졌거나 어떤 성도가 뭔가 잘못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 그럴 경우에 그때는 알게 된 너만 가서 그 당사자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다른 사람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하지 말고 네가 가서 그 사람한테 혹시
이러이러지 않았느냐. 그럼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당사자끼리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뭐 그렇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제가 뭐 자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가서 그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아이고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막 오리발을 내밀고 막 발뺌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얘기한다. 한두 사람 더 데리고 가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공증하자는 거예요, 공증. 이제 증인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아우, 난 그러지 않았다고.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때는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때는. 이때 말하는 교회는 전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교회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사람을 공동의회로 불러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를 알아보고 그래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냐면은 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했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고 절대로 그 사람이 죄책감 가지지 않도록 이제 그 마음을 이제 추스릴수록 도와주는 거죠. 자, 핵심은 이겁니다. 누군가의 어떤 면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찾아가서 당사자고 할 것이지 절대로 돌아다니면서 제3자들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요, 경험상 보면은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비방을 많이 하게 돼요. 당사자를 만나서 얘기할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 속은 부글부글 끓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3자를 찾아가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용기예요, 용기.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자, 목회자와의 관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목회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성도들 간에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목사가 허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세가 허물이 있는데 목사가 허물이 없겠어요? 지도자가 허물이 없겠어요? 여기서 꼭 목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허물이 없겠어요? 목사, 안수집사, 권사, 구역장들 허물이 없겠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허물을, 자, 목사의 허물을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와서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상한 면을 와서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화를 통해서 잘 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3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순간부터 이 문제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누가 와서 듣고 계세요? 말 없이 듣는 분, 하나님이 와서 듣고 계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째서 두려움도 없이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9절의 말씀이에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면서 잘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건 분명합니다. 이런 본문이 나오면 제가 참 설교하기가 참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어떤 목사님들은 잘됐다, 이번 한번 내가 본때를 보이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성격상 이런 본문이 나오면 참 나를 꼭 잘해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내가 굉장히 민망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제가 그대로 가르친다면 교회 지도자를 비방하고 다니면서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어쨌든 율법을 사실 범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가나안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좀 덕을 세웠으면 좋았을 걸. 이왕이면 유대인하고 결혼했으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했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을 굳이 취할 게 뭐야?
뭐 사랑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자기가 지도자니까, 자기가 지도자라는 걸 생각해서 이왕이면 이스라엘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빌미는 누가 제공했어요? 분명히 모세가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빌미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빌미 삼아서 어쨌든 비록 지도자가 빌미를 제공했어도 그걸 가지고서 지도자를 공격하고 지도자를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일이다.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니다. 이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노의 결과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병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3절 나침반 표시하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나님 비옵니다.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15절 망원경 표시하겠습니다. 15절. 15절 다 같이 망원경 표시하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은 미리암이 돌아올 때까지 행군을 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론이 보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가는 거예요. 이게 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빨리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한테 잘못을 빌었어요. 그래서 아론은 어쨌든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그렇게 회개할 때 이제 모세가 자신의 누이, 문둥병에 걸려있는 그 자신의 누이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소위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발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목회자를 공격할 수 있고 여러분은 목회자를 비방해요. 그러나 성도들이 목회자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한다고 해서 저 사람도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적어도 목회자는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중보의 기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교회 지도자, 이게 저뿐만이 아니에요. 구역장도 마찬가지,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같은 마음일 거예요. 만약에 일반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한테 뭐 저게 중직자냐? 뭐 중직자가 뭐 저래? 이런 마음은 가질 수 있고 말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직자를 비롯해서 저까지도 여러분 어떨까요? 모세처럼 기도할 겁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맞죠?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 가정에 지금 저 사람의 삶에 이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다면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게 지금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지도자와 일반 성도 간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모습이기도 해요.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아프게 합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합니까? 혹시 그런 마음 있지 않아?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 사람 가만히 놔두세요? 하나님, 확 밟아주세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시편에 보면 정말로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의 기도는 어떤 경우냐면요. 정말 이건 대화가 안 통하고 정말 어떻게 내 힘으로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 정말 이건 말이 안 통해서 말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편의 다윗의 기도보다도 예수님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의 기도. 어떤 기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이, 저 사람이 지금 지도자를 막 이렇게 비방하고 다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비방의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직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 나 괴롭히니까 하나님 확 저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되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믿음이 굉장히 성장한 거예요. 우리 앞에 11장에서 어떤 걸 봤냐면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니까 11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1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11장 우리 나침반 표시했었는데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주님께 여쭈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이렇게도 괴롭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저를 주님의 눈밖에 벗어나게 하시어 이 모든 백성을 저에게 짊어지우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지겹다. 좀 새로운 거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랬더니 막 이 소리가 10절에 보면은 밤새도록 지금 이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 거, 밤새도록. 그러니까 모세가 어땠어요? 이 일로 인해서 걱정이 컸어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막 그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저 사람들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11절에서부터 쭉 15절까지 해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을, 불평하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든지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여기 12장에 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 고쳐주세요. 저 사람 용서해 주세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험담하는 저 사람 하나님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얼마 전까지 조금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본인도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본인도 힘들어했던 사람이 지금은 어때요? 넉넉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모습이 보입니까? 이게 보여야 돼요.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이 낙심을 했다면 지금 하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뭐에서 찾고 있습니까? 사람을 감당해내는 게 믿음의 성장이에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고 하는 게 믿음의 성장이 아니라 내가 힘든 사람, 옛날에는 저 사람 너무 힘들었어. 옛날에는 저 사람 보기만 해도 힘들었어. 옛날에 저 사람 얘기만 해도 힘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어. 지금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모세의 믿음의 성장이 보입니까? 그래서 누군가의 믿음이 정말 누군가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믿음이 성장했다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사람을 감당해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 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이것만 안 하고 이제 기도할게요. 믿음의 성숙은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가 뭐냐? 경건한 의무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의무. 무슨 얘기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경건한 의무를 내가 열심히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거로 나타납니다. 경건한 의무 이행, 경건한 의무 실천. 너무 길면은 의무 실천이라고 해도 좋아요. 당연히
그 말씀과 기도 이런 걸 말하는 거니까. 믿음이 성장하면요, 읽기 싫었던 성경이 읽고 싶어지고, 믿음이 성장하면요, 가기 싫었던 기도의 자리에 더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성경 읽기 싫어하고 여전히 기도하기 싫어한다. 그건 사탄이 야, 너 믿음이 성숙했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19년도 믿음의 성장의 표지는 먼저는 뭐로 나타나느냐?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이고 기도를 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성숙 두 번째는 인격입니다. 인격. 바로 그 인격이 뭐냐? 제가 방금 얘기했어요. 사람을 감당해내는 거야. 그렇게 미웠던 사람, 그렇게 참 상대하기 싫었던 사람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만큼 그릇이 커진 거예요. 마음이 넉넉해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의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 됐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편협해. 믿음이 좋을수록 사람을 관용을 못해. 관용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믿음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하고 좀 뭐가 다르면 이단이야. 다 이단. 나하고 뭐 좀 다르면 이단. 그래서 이상하게 이단은 보수 쪽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좀 넉넉해야죠. 여러분, 제가 뭐 그런 얘기 종종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 참 훌륭한 점이라고 한다면 뭐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순수해야죠. 순수해야죠.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만 구원받는다. 순수해야죠. 아울러 여러분 어때요?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하고 관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분열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교단이. 왜요? 서로의 신앙에 어떤 다름들이 있어요. 생각이 다름이 있어요.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너 우리 교단에서 나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곧아야 되고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해야 돼요. 그게 인격이에요. 바로 모세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는 뭐냐? 신앙의 성숙 세 번째는, 신앙의 성숙이 나타나는 영역 세 번째가 뭐냐면 사역입니다. 사역. 첫 번째가 의무 실천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인격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가 사역이에요. 이제 그는 정말로 은혜 받았고 정말 믿음이 성숙하면요, 그 사람은 이제 뭐에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하면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까? 믿음이 성숙하면 사역이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믿음이 좀 올라가는 것 같다고 하는데,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고 하는데, 봉사하자고 하면 자꾸 몸살이고, 봉사하자고 하면 자꾸 빠지려고 하고, 뭐 좀 밖에 나가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전도에 대해서는 요만큼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냥 돈 버는 데만 미쳐있고, 이거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성숙해지면 어때요?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봉사하려고 하고, 이렇게 믿음의 성숙은 세 가지 차원에서 나타나야 돼요. 의무와,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사역. 이 세 가지에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뭐냐? 모세는 그 인격의 믿음의 성숙이 나타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좀 인간관계가 생길 때는 그렇게 미치겠다고, 나 죽겠다고 했던 사람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넉넉하게 품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당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아직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여러분의 배우자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인간관계들도 다 감당할 수가 있어요. 아직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어때요? 내가 옛날 친구들 만나잖아요. 옛날 친구들 만났을 때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 자꾸 내가 딸려갈 것 같아. 아우, 막 딸려갈 것 같아. 뭐 같이 좀 뭐 하자 그러면은 막 딸려갈 것 같아. 근데 믿음의 그릇이 확 커지면요,
오히려 그들을 내가 딱 이렇게 붙잡고 가게 돼. 주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멘? 왜 그런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에덴교 교우들은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를 항상 평화롭게 가집시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나 중직자나 우리 구역장들의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 주면서, 또 그들의 실수가 있어도 그 실수를 빌미로 삼아 비방하기보다는 그 실수를 놓고 하나님, 저 지도자를 더욱더 주님께서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잘 세워져서 모두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